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을 보면요,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약한 상대가 이겼을 때 뭐라고 아나운서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은 고추가 맵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다라고 표현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죠. 어마무시한 상대를 골리앗과 같은 그 상대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굉장히 힘이 세고 굉장히 뛰어난 그런 사람을 골리앗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좀 힘이 없고 약하고 질 것 같은 사람을 다윗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 직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안에서 무엇이 준비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골리앗과 같은 적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블레셋 진영에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는요, 사기를 진작시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또 선봉대장 역할을 했죠. 먼저 나가서 그 사람이 싸움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나가서 이기면 사기가 이렇게 정말 기세가 막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런 자를 바로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챔피언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만큼 싸움에 있어서 정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파이터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골리앗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었고요, 키는 몇 센치라고 얘기하고 있죠? 6규빗 1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규빗은 45.6mm입니다. 그러므로 한 뼘은 13cm예요. 결국 45.6 곱하기 6 하면요, 273.6, 그리고 한 뼘이 13cm이기 때문에 토탈을 무엇이냐면 키가 286.6, 2m 86cm가 누구의 키라는 것입니까? 바로 골리앗의 키라고 할 수 있죠. 2m 90이 되는 거인이 바로 골리앗이었다라고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5절에 보면요, 키가 2m 90인 거인이 머리에는 뭐를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노트구를 썼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비늘 갑옷은요, 바로 아주 최신식의 그런 갑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옷의 무기가 놋 5,000세겔인데 1세겔이 11.4g이면요 약 57kg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보통 평범한 여자의 몸무게가 57점 몇을 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 여자를 그의 몸에 두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자, 7절을 보면요, 그리고 창자루가 뭐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배틀채가 뭡니까, 여러분? 예, 배를 짤 때 쓰는 채죠. 그 배틀채는 제법 크다,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창날의 무게만 얼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철 600세겔, 7kg 정도예요. 창자루만 배틀채 같고 창날만 몇 킬로예요? 7kg 정도가. 창날이 7kg면 그 창 전체는 굉장히 무겁고 크기는 배틀채만한 큰 창을 들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2m 90에 그 거인이요, 정말 노트구를 쓰고 또 창자루는 배틀채까지 큰데 창자루만 7kg 정도 이르는 그런 큰 무기를 들고 다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묘사하는 거냐면 그만큼 완벽한 용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런 거인이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바로 어마무시한 괴물과 같은 골리앗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요, 그런 어마무시한 괴물이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다 나와서 전쟁 한번 해보자. 다 나올 필요 없고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라고, 한판 붙자 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요, 골리앗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2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반응은 뭐였죠? 놀랐다. 그리고 또 뭐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놀랐고 그 다음에는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했다고 했어요. 조롱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이스라엘을 정말 모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처음에는 놀라고 두려워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요, 아침 저녁으로 찾아와서 놀리고 모욕하고 조롱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군가 아침 저녁으로 찾아와요. 나한테 욕하고 조롱하고 모욕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화를 내는 게, 분노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여러분은 그래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당연한 반응은 분노하는 게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다고요? 놀라고 그냥 두려워 벌벌 떨고 있다라고 말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상대해야 할 세상도요, 골리앗 같을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상대하고 있는 세상은요, 골리앗보다 더하면 더했지 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대할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 상대는요, 골리앗보다 어마무시했으면 했지 쉬운 상대가 결코 아니라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대하고 있는,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여러분이 상대하고 있는 세상은요, 골리앗은 잽도 안 돼요, 여러분. 정말로 두렵고 놀라운 존재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대는요, 늘 우리를 참소합니다. 넌 그것밖에 안 돼. 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네가 무슨 그따위로 사는데 네가 예수 믿는다 말이냐라고 계속적으로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참소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대는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를 참소하고 모욕합니다. 어둡고 우울하게 만들고요, 또 슬프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적이라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요, 밤낮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참소하고 있어요. 니는 그래서 안 돼. 니는 그래서 정말 예배에 나가도 은혜 못 받는 거야. 그 하나님 음성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에 임하길 원하시는 분이시지 참소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상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놀라고 또한 상대 대적조차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눌려서, 슬픔에 눌려서, 우울함에 눌려서, 정말 기분에 지배되어서, 감정에 지배되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12절, 13절에 보면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분? 드디어 우리의 슈퍼스타 누가 등장하죠? 다윗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 전쟁에요, 골리앗이 지금 소리치고 있는 그 전쟁에 형들이 3명이 이미 참전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새가 그 세 형들에게 볶은 곡식을 왜 갖다 주려고 했을까요? 배고프니까. 예, 맞죠. 예. 전쟁할 때 볶아놓은 곡식은 이렇게 전쟁하면서도 쉽게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아버지 이새가 세 형제들에게 이렇게 형에게
다윗을 통해서 그 볶은 곡식을 가져다 주어라 라고 형들에게 주고 오라 라고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쉽게 보이는 것 같지만 결코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은 어디로 가는 그 행위입니까?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천국이요? 천국이요? 지금 전쟁터로 나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제일 막내 아들이에요. 8번째 아들인, 지난주에 내 설교 들어보니까 13번째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서 나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8번째 아들인 그 다윗을요, 지금 전쟁터로 보내는 곳이에요. 전쟁터는 예상할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갑작스레 위험이 다가올 수 있는 곳입니까, 여러분? 갑작스레 위험을 맞이할 수 있는 곳인데 마지막 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버지는요, 어찌 보면 다윗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묵상이 되었어요. 자,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했다는 것이죠. 내 같으면 도망갔을지도 모르겠는데 다윗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대로 죽을지도 모르는 곳으로 떠났고 마침 그곳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 전쟁터에 이렇게 도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막 골리앗이 감을 치고 막 너희들 다 죽었어 이렇게 하는 현장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첫 번째는요, 부모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단 다윗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전에 사울이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처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엇을 잃어버렸죠? 자, 기억나시길 바랍니다.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엇을 찾아오라고 합니까? 나귀를 찾으러 오라고 하죠. 그 나귀를 찾다 간 곳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결국 그의 인생이 전환점이 생기기 시작했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전쟁터로 나가서 세 형에게 볶은 곡식을 가져다가 주어라라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 형들에게 갔을 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골리앗과의 만남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가정과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어준 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동일하고요, 교회에도 하나님의 권위가 부어진 자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권위 안에서 우리가 양육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권위자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일을 했을 때 우리는 순종할 때 그 안에서 훈련이 이루어지고 정말로 여러분이 골리앗을 만나서 정말 전쟁을 물리칠 수 있는 현장으로 인도하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 가정과 교회는 권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 권위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그런 영적 권위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1절, 22절, 23절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을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들의 싸움 도두른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정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다윗이 도착했을 때 전쟁터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여전히 골리앗은요, 이렇게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뭐하고 있었을까요? 모욕하고 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24절에 보면요, 그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냥 두려워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 어떤 부사가 있습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제는요,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벌벌벌벌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쟤한테 죽겠구나. 쟤가 나와 전쟁하면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심히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맨 끝에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아닌 네가 무엇이기에 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감히 모욕하느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그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떨려서 도망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당당히 맞섰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분노했습니다. 이러한 분노를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분노라고 합니다. 그는 정말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할례받은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침범해서 모욕하느냐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존재에 대해서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거룩한 분노를 품고 당당히 맞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돈입니까? 아니면 또 정말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회적 편견입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존재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분노를 품고 그것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좋지 않은 방법으로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품으시고 당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맞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은요, 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워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당히 맞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싸우라는 뜻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감히 그 문제, 그 대상에 당당히 맞서길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함으로 이겨내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어요. 하지만 만군의 하나님은요, 모든 힘을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의 피에 의지해서 싸움할 때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을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28절의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큰형 엘리압이 말한 말이에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맞서려고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싸우려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독설을 퍼붓고 있죠. 니까지 것이 무엇이기에 이곳에 와가지고 지금 설치고 있냐? 들에서 양이나 칠 것이지 이까지 와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어린 것이 교만해가지고 어디서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을 나에게 내뱉고 있느냐라고 가장 가까운 형제가 그를 독설을 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9절 30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정과 같이 대답하니라. 30절에 보면요. 돌아서서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돌아섰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과 같이 말했어요. 형이 독서를 퍼부었지만 직접 맞들어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독서를 퍼부는 형에게 물러나면서 화를 냈습니까? 어디에도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는요, 독설에 감정적으로 대항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2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보면요,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형님, 그리고 어찌 이유 없이 내가 왔겠습니까? 라고 정확하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요, 흔들리지 않고 차분히 대응하면서 물러나거나 움츠리지 않고 당당히 형께 이야기하면서 그 감정을 추스리면서 돌아서서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혹시 이렇게 일어나면요, 우리는 분노가 치밀어서 감정적으로 본능적으로 대응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결코 감정적으로 본능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이것이 이것이고 저것이 저것이다, 정말 정확하게 말함으로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참고 이겨내고 당당히 정확하게 말하며 또 맞서는 훈련을 평소에 해야 한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 실전에 나가면 이길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34절,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울 왕님,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아버지의 양을 치며 사자나 곰이 양을 빼앗아가면 끝까지 따라가서 그것을 구해냈습니다. 사자와 곰도 잡았듯이 저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놈을 제가 사자와 곰같이 잡아서 죽이겠습니다 라고 걱정 마십시오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앞에 서기 전에 다윗은 바로 삶의 현장에서 처절하고 치열하게 살았던 자라는 것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정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 키는요 무엇이었냐면 현장에서 처절하고 치열하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현장의 그 실력이요 곧 바로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바로 그 실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잘하지 않았어요. 그는 삶의 현장에서도 처절하고 치열하게 그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으며 그가 자신을 이렇게 힘을 능력을 갖추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골리앗 앞에 서서 당당하게 골리앗에게 싸움으로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디십니까? 가정일 수도 있고요, 일터, 학생인 경우에는요 학교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학생들, 우리 민성이 연성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학교에서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공부하는 일, 그 가정 속에서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일하는 사람들은 일터에서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터와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치열하고 처절하게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을 때 정말 실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곰과 사자를 뛰어가서 수염을 잡아서 그들을 죽이고 양을 구했듯이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정말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되지 못하면요, 진정한적인 골리앗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과 삶을 분리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은 별개고 삶, 내가 일하는 것,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절대로 분리하면 안 돼요. 다 그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하는 것, 또 학교에서 하는 것, 일터에서 하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도 치열하고 처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는 구할 때 그곳에서 먼저 승리할 수 있고요, 진정으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승리할 수 있음을 잊지 않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3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한계를 뛰어넘어 이길 수 있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해내셨듯 저 골리앗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 주실 분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그를 구해주셨듯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손에서 구해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깊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는 당당히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음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편 3편의 6절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치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정말 우겨싸움을 당해서 정말 돌파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전혀 돌파구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8절에 보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여기서 구원은요,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있겠지만 salvation, 구해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임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는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을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요. 다 아시고 여러분의 돌파구,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길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그 전쟁의 승패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에 달려 있음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라는 말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